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 경고, 형벌, 회개, 회복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왕이 되고 세계를 다스리게 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습니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이 있기를 바란다. 나는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운 기적을 영광으로 생각하여 이를 백성에게 알리고자 한다. 그분의 기적은 실로 엄청나고 그분의 이적은 놀랍기 그지없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통치는 대대로 이어진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 바벨론이 영원할 것을 기대했고 확신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평안하게 왕궁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소름 끼치는 악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악몽을 꾸고 난 느부갓네살 왕은 예민해져서 주술사도 부르고 점성가도 부르고 마술사도 부르고 무당도 불렀습니다. 어떻게든 이 꿈을 해몽하고 싶었고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악몽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왕 앞에 도착했습니다. 왕 앞에 나타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설명합니다. 나는 땅 한가운데 서 있는 매우 키가 큰 나무 한 그루를 보았다.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강해지고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땅끝에서도 잘 보였다. 그 잎은 아름다웠고 열매가 많이 열려 세상 사람 누구든지 먹을 만큼 풍족했다. 들짐승들이 나무 아래에서 살고 공중에 나는 새들은 가지 사이에 깃들었다.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그리고 왕은 말합니다. 자기가 침상에 누워있는 동안 환상이 나타났고 감시자, 거룩한 높으신 어떤 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나타나서 다음같이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저 나무를 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어내고 열매를 떨어버려라. 그 나무 아래에 있는 짐승들을 쫓고 가지에서 새들을 쫓아내거라. 그러나 나무의 그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남겨두어라. 그것을 철과 청동으로 동여매 들판의 풀밭에 남겨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밭 가운데서 들짐승들과 함께 하게 하여라. 그 마음이 달라져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낼 것이다. 이 일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요 거룩한 아들이 말한 것으로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시며 가장 천한 사람을 그 지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이 벨드사살이라고 바벨론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현재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예민한 상태, 미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잠시 동안 놀라기도 했고 당황하기도 했으며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이 좋은 것이면 되는데 아마도 다니엘은 이미 이 꿈이 좋은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행히도 왕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벨드사사라, 이 꿈이나 그 해몽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라. 이제 왕의 말을 듣고 다니엘은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께서 점점 자라서 강해지시고 위대함이 하늘에 닿아 왕의 다스림이 땅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번성해지고 세계적인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시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내리신 그 명령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왕께서는 백성들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를 지내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나무 그루터기와 뿌리를 남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왕의 나라가 굳게 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권세가 오랫동안 유지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시간과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더해 주신다. 그분은 깊숙이 숨겨진 일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을 아신다. 또 그분에게는 빛이 함께 한다.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이나 권력은 영원하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임박한 종말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사람은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절하면, 의지하게 되면 더욱더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4장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 즉 깨닫지 못하면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철저하게 바닥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시작이 됩니다. 바닥을 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이든지 또 일반적인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진정한 자기 성찰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위가 높건 낮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존재, 하나님의 존재, 하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인생은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꿈으로 말씀하실 때,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잘 깨닫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자신과 마주치는 고통, 내적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